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배에 이런 순서는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찬양 없이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내면 안 되나? 굳이 구역 모임이나 반 모임을 해야 하나? 오늘은 이 예배의 여러 순서들의 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구약시대의 제사부터 중간기 신약시대를 지나서 지금의 예배가 되기까지 오늘의 예배가 이런 순서가 생긴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출애굽 이후 성막에서 드리던 제사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려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죠. 이 성경책 은 구약과 신약이 종이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이 사이에는 사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회당의 예배 모임으로 그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당에서의 예배 모임부터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당에서의 예배는 딱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됐다는 건데, 왜 딱 한 가지냐 하면은 이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예배 찬양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한 사람이 앞에 나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나누거나 아니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눔이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 모임이 회당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이런 회당의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가 되면서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그건 바로 식탁입니다. 사실 회당에서도 교제 모임이 전혀 없지는 않았거든요. 회당의 예배는 모임이 끝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집에서 모이는 것이었더라면, 초대교회는 그런 교제 모임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식탁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찬이고 다른 하나는 식사 자리를 통한 교제입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는데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단답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본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은 말씀과 사랑입니다. 기존에 있던 회당 예배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식탁, 이 두 가지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또 식탁의 다른 형태가 뭐라고 했죠? 성찬이죠. 사실 성찬이 예수님의 고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무겁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찬은 말씀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모이던 예배 모임 가운데 앞, 뒤로 두 가지 순서가 더해집니다. 바로 임례와 회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두 가지 순서로 나눠지고 이 식탁이 두 가지 모습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이후나 아니면 사회자의 개회 멘트 이후에 성가대의 짧은 곡이나 피아노 반주자의 짧은 연주가 있죠. 성가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곡을 임례송이라 부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임례 과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살이 하다가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임례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 예배 준비를 하는 것, 우리 예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든 시간이 임례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임례의 과정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는데요. 그건 회개 기도와 말씀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임례의 과정이고 그 후에 설교를 통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대하고 난 이후의 과정은 식탁입니다. 이 식탁은 또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성찬과 교제입니다. 성찬은 성례전으로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성찬도 있지만 꼭 떡과 포도주를 내 입으로 먹어야지만 성찬의 의미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많은 것들이 이 성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찬양 인도자가 말씀 이전에 통성기도로 마무리를 할 때 이 통성기도
기도 제목을 말하잖아요. 이때의 기도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기도인지 말씀에 대한 반응의 기도 제목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의 기도 제목을 설교 전에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의 문제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의 기도죠. 같은 기도도 표현을 달리하면 인내의 기도가 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더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느냐, 말씀을 대면한 반응이냐의 차이죠. 말씀 이후에 식탁은 성찬과 교제라고 했잖아요. 구역이나 목장, 셀, 반모임 등등으로 우리가 그룹을 만들고 교제하며 나누는 것도 이 식탁에 들어갑니다. 또한 광고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관심을 이어가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도 식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폐회가 더해지는데요. 이 한자어의 뜻은 뭔가를 끝내는 느낌이지만 폐회는 모임을 마친다 하고 끝내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와 내 삶을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었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갖고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주기도문이나 축도 이후에 성가대의 짧은 곡이 있죠. 이걸 폐회송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때 우리가 기도를 각자가 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일찍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삶으로 이어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삶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폐회입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분류를 하면 우리 예배에서의 대부분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예배의 구성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예배의 많은 순서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예배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바탕 개념에 대해서만 말을 했는데요. 좀 더 깊고 많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구독 누르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